연제교회가 이제 43년째가 되었는데요. 81년도에 주님께서 첫 만찬을 떼게 하시고 지난 43년의 여정을 이 연제교회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청년 때 모임에서 구원을 받고 연제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또 지난 40년간 대학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올해 40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영어로 보면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든지 사람에 대한 기대 이런 것보다는 주님이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볼 때마다 너무 낭망이 되고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받고 있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야 너는 저 토기장의 집에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에레미야서 18장 4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 토기장이를 보는데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토기장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든 얼마나 오래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가? 누가 우리를 빚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실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의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삶이 안전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가?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주님을 본받을 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그리스도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과는 전혀 180도 다릅니다. 세상은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하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드러내라고 합니다. 세상은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매주 연제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이제 좀 다수 계시는데 제가 요즘 계속 야고보서를 교제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썼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좀 다르죠. 그럼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뭘 전하고 있느냐? 복음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주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종교적 형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이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경키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에서 결국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뿌리와 열매는 이 관련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 이신덕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우리의 놀라운 거듭난 우리의 신분과 또 어떻게 우리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면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의 복음적 삶,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분리되거나 또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와 그 열매가 분리될 수 없듯이 복음의 그 진수와 성도들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야고보서는 아시다시피 루트의 종교개혁 때도 지푸라기 복음이다 또는 가장 우리가 평가절하받는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전한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 복음 자체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의 이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지죠. 인생의 이 미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삶의 그 기본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미성숙이라 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있었던 형제자매들의 삶에서 보면 고난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변함없는 뭔가 든든함,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님 안에서 오래 있었던 어떤 향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한번 1장을 열어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 서신의 그 저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이 친동생인 야고보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 때 가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겠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야고보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생애 가운데 늘 가까이에서 봤던 주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야고보 사도의 표현 가운데는 항상 우리 주님의 삶의 표본이,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흩어져 있는 것,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는 문안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져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이 탄생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시련을 만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 흩어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신앙적인 이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야고보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어린 성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는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갈 것에 대한 일종의 촉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저께 몽골 형제자매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간증을 했거든요. 이제 40년 전에 대학생 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연재 모임 안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정류장이 한 대여섯 정류장 되는데 버스에 타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에 같은 버스를 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무례한 것 같지만 벌떡 일어서 가지고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학생인데 잠시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고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도 저를 제지하진 않았어요. 학교 수업이 한 50분 정도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되죠.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친구들을 쭉 둘러보니까 다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면교회 전도지를 들고 가가지고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다 나눠줬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어려움을 안 당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물론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40년한 세월이 지나가면서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분은 또 전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전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추석 때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도저히 이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도망을 갔죠. 제사 드리는 딱 그 시간에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옥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막 죄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니까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온 어른들이 다 모여 있고 저는 이제 딱 이 심판대에 서가지고 어른들의 이제 아주 엄한 그런 권고를 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때의 어떤 상황과는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전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이 생깁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이제 이렇게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교무회의라고 하는 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 제가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는
막 이렇게 대놓고 전하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여러 대학의 교무위원들이라고 하면 대학의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 5개월 기구인데요. 이번에 이제 졸업식 때 청산의 살을 잃으라 하는 살리라고 하는 가곡을 졸업식 때 같이 연습회가 불렀습니다. 한 30명 같이 이제 파트를 나눠서 불렀으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부를 때 부르는 별명이 있거든요. 혹시 어떤 별명인지 아십니까? 어제 몽골 집회 때는 제가 이야기했는데 교회 오빠입니다. 제 별명이 뭐냐면 교회 오빠입니다. 참 직장에서나 또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표면적으로 그냥 두려움이나 또는 이런 불평으로 당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의 야고보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순교적 상황을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이제 전체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하다는 뜻도 됩니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숙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칭이 의인으로서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복음적인 삶 속에서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성숙, 그 온전함, 이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그 부르신 그들로 하여금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그 맏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하는 단어가 오늘 뭐냐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성숙해 간다, 성숙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한 이 성숙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거기에 오늘 첫 번째 구절이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함을 이루는 기본적인 과정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온전함, 이 성숙함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숙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 그릇을 빚어내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그 속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스테판 형제가 순교를 당하고 모든 사람이 흩어지는,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그와 같은 심각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쁘게 여기는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성숙해지고 있다. 이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 이 형형색색의 시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겪는다고 합니다. 겪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경험할 때 이 내만 당하는 시험이 아닌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 시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선은 먼저 다 덮어놓고 무조건 기뻐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을 주님이 주신다. 그리고 내만 당하는 시험 같지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 시험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큰 시험은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님이 1년 만에 익사사고로 주님 나라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 그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6, 7명의 형제들이, 물론 또 제가 또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안에 들어온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거의 한 1년 동안 이렇게 성경만 읽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공부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성적 올라가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성적이 올라가야죠. 성적이 무려 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1.0포인트라는 엄청난 성적의 하락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불평이 안 생기고 당연하게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 성경을 읽은 대가가 C와 D를 받았구나. 분명히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형제님을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울산에서 화장터에서 마지막 소천 예배가 드려졌는데요. 막 눈물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그 눈물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 이 형제님이 만약 계속 이 땅에 계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형제님이 못하신 일을 제가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40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슬픔 가운데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그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follow me, 내만 따라오느라, 나만 보고 오느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나를 보고 쫓아오면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베드로는 그의 직업이 어부였지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I will make you.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언사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가장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베드로의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냥 계속 고기만 잡는 어부가 되었다면 그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좋은 직장 가서 안락한 직장 가운데 그냥 열심히 돈만 버는, 그래서 자녀들한테 잘 공급해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떨 경우에는 안일하게 내 삶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갖고 아무 환난도 없이 그렇게 좋게 자라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자녀들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십니까? 오늘부터 기뻐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들어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시고 만드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까지는 내가 한다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수시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세월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왜 불평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시는데 그 성숙의 도구가 바로 뭐냐면 시험과 환난입니다. 오늘 스데반도 순교하고 사도들과 장로들 외에는 모두 다 흩어져 있는 이 엄청난 핍박 앞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의 육신의 친형,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가 오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주님도 피하실 수 없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쁘게 여기시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입니다. 이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장이 아닙니까?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love이라는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 있는, 성숙해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 사랑의 향기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부부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려면요, 막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고 막 아내가 병도 안 걸리고 막 잘 되고 이러면 부부 사이에 사랑이 막 깊어지겠죠. 근데 성경은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건가. 이 시련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와 터전이 정말 올바른 데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에서부터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도 있고 나이에 관계없이 초, 중 등 학교를 다니면 다 시험 치잖아요. 시험 그때 다닐 때 다 좋아하셨죠. 시험 치면 막 기쁨이 되고 막 시험이 기대가 되고 나는 시험 때문에 학교 갈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학생 중에 저는 한 번도 시험 좋아하는 학생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시험을 많이 쳐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시험 문제를 제가 냅니다. 시험을 치다가 이제는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시험 문제를 한 6문제 정도 내거든요. 저희들이 시험을 낼 때 거기 데이터에다가 전산에다 다 입력합니다. 1번과 2번은 기초를 물어보는 문제, 3번과 4번은 그 기초를 근거로 해서 더 어드밴스되어 있는, 진보되어 있는 이론을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제일 중요한 거 5번, 6번이 바로 응용력입니다.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은 알았는데 이 신앙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 응용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어요? 시험을 치봐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재탕이 생기는 거예요. 재탕이 뭡니까? 3탕, 4탕, 5탕, 6탕, 7탕, 8탕, 9탕, 10탕.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허들 선수들이, 허들은 뭡니까? 장애물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 높이가 약 한 90cm에서 1m 정도 됩니다. 이게 작은 높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에 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대표 선수들이 옛날부터 1m를 넘었을까요? No! 처음에는 10cm, 20cm, 30cm, 40cm, 50cm. 그러니까 나중에는 2m 36, 우상혁은 뒤로 이렇게 점프하지만 2m 36, 두 사람을 세우는 걸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이 5남매가 있는데요. 5남매 중에 제일 큰 형이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좀 모자라게 태어났어요. 정신지체아로 태어났죠. 근데 그 형님을 통해서 저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희 집안에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복음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 형을 바보라고 놀릴까? 내가 보니까 우리 형이 제일 착하고 순진하고 제일 세상에 뭘 모르는데 말하는 대로 다 듣는데 진짜 순진한 사람인데 왜 더 악한 사람이 우리 형을 바보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제 인생에서 안 풀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구원받는 순간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들고 어머니께 갔습니다. 어머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구원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련, 어머니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암으로 곧 돌아가셨다는 것.
저는 이 신앙의 초기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사랑하면 안 되는가? 근데 그때 제 사랑하는 제 자매를 만났습니다. 아직 안 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13장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게 진짜 참 몹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약속했지만 제 후손은 다마색 에비에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니고 내 지금 후견자, 내 이 땅에 내 종을 내 자녀로 삼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무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네 후손이 아니고 니를 통해서 나타날 그 씨를 통해서 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네게 후손을 주겠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뭐라고요?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신칭의의 그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시험이 없었습니까? 천만에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뿌리가 지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과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얻었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마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같은 시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온전히 성숙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는 뭐냐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지만 행함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행함의 뿌리가, 그 행함의 힘과 동력이 어디서 또 오느냐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오느냐, 자기의 죽음으로부터 오느냐,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느냐, 아니면 여전히 범죄하고 타락했던 아담의 그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행함은 자기의 죽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음 앞에 드렸던 것은 이미 자기가 그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감으로 온전해진다. 오늘 완전해진다. 성숙해진다. 수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축복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연제교회 43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온전해지시고 성숙해지셨습니까? 사람의 허물을 대할 때, 환난을 대할 때, 남의 아픔을 대할 때, 아내의 부족함을 대할 때, 남편의 부족함을 대할 때, 자녀들의 어려움을 대할 때 여러분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집 나가고 대화에 문 닫고 토라지고 이렇게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냥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구원받았은 것만 알지,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 자신이 그 죽음을 경험한 그와 같은 그 신인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복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율법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의 그 행위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충만한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 경건하다 하면서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가 만약 성령에 통제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건한 것은 헛것이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 오늘 우리 사회 하신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연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교회로, 또 저로, 또 여러분으로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원건 각처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스스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하는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자신을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학교가 되든 일터가 되든 그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교룩함이나 우리의 순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고난과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루어진 성숙한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선 세대가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이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비록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겠지만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I will make you, 너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